축도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죄를 지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쳐나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다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꼭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친구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화가 나서 나중에 나도 꼭 중요한 약속을 어겨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만약 친구가 나를 속이고 약속을 했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거짓말로 한 약속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여리고성, 2번 강하고성, 3번 아이성, 4번 어른성. 정답은 네, 1번과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 두 번째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목사님은 평화로운 것을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시대에서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정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더 강한 신으로 생각되었고 패배하는 신은
약한 신으로 생각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속임수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테니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준다고 꼭 약속해 주세요. 친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고 결정했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저주받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 지금까지 살펴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죠. 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5 왕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모여 전쟁을 준비했어요. 아모리 5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배신자인 기브온 사람들부터 공격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모리 5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어요. 이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어요.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작은 결정이든지 큰 결정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고 섬에 따라 그들도 가고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식량을 걷어와서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어 갈증을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뱀을 달아 생명을 건졌어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세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던 작은 약속, 큰 약속 모두 소중한 약속이에요.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